제가 고난주간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36살의 의사로, 아주 총박맞는 의사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최고의 의사다 할 정도로 잘 나가던 의사였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일반 암 환자가 되고, 그 암 환자로서의 자기가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삶의 의미, 그것을 죽을 때까지 썼습니다. 그게 이 책이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았는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에필로그에 루시 칼라니티라는 이 저자의 부인이 그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회고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새벽에 막 울었는지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층간소음이 있기 때문에 입을 막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입을 막 틀어막고 우는데, 야,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도 제가 안 울라고, 야, 이거 남의 얘기잖아. 왜 이게 그렇게 슬퍼해? 하면서 제 자신을 다독거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몸이 병약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의미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른 죽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 책을 썼고, 그것을 그렇게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목격자고 내가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이 보고 싶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아픈 일이 있을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그 일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다른 예를 드리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요. 이 훌륭했던 의사도 자기의 그 탁월한 지식과 또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오빠였던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막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병에 걸리고 죽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하나님께서 그걸 좀 너희들이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오빠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셨고, 그러니까 3남매가 살면서 아마 나이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나이 또래가 아니었을까 보통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3남매가 이렇게 살았으면 서로를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누가 생각해 보아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며칠 후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고 위중한 병에 걸렸고, 누가 봐도 얼마 못 가겠구나 생각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물론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7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사인을 주는 거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지? 하면 엘리베이터 사인을 보고 아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듯이 이 표적은 기적이지만 그냥 일반 기적하고 달리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걸 보고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있는 것을 마음속에 딱 이렇게 담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3절 한번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병에 걸린 나사로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 나사로를 통해서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4절에 이런 나사로에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결국에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영광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 말이죠.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영광을 취하시는 분인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암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UFC라는 격투기 경기를 간혹 보는데요. 상대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도 계속 때립니다. 기절할 때까지나 항복할 때까지 때려요.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죠. 그러니까 마치 승자가 패자의 그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듯이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아픔과 고통과 죽을 병 보면서 영광을 그런 식으로 취하시는 분이냐라는 질문이에요. 평생 애를 써서 모아서 저축해둔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조금 달라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가? 이 영광이란 게 뭐냐? 원문을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 독사가 아니라 발음이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또 이재철 목사님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을 보니까 독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봤거든요. 아주 이재철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걸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산대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욕망에 이끌려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을 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비로소 그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한번 인생이 한번 팍 꺾이니까 그제서야 죽음 앞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독사의 의미는 생각하되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닌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부질없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가 아내가 갑자기 밤에 얘기를 하다가 당신 100억이 생기면 뭘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어디서 100억이 생기나? 아내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부질없는 사실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항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에 대한 거, 부동산에 대한 거, 막 이런 모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병에 걸린 분들, 정말 사경을 헤매는 분들 혹시 이렇게 신방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는데 중병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해서 대화를 해보면 한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나가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 정말 하와이나 멋진 휴양지 가서 휴가를 보내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정말 바르게 살겠다. 진짜 바르게 살겠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병든 자신의 연약한 육체 앞에서 인간이 그제서야 비로소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영광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찬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한다는 뜻이. 찬양한다면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예전에 어느 이제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딱 마음에 꽂힌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갔다 오셨습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기가 이 병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대. 오늘도 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 생각하면서 감사했거든요. 결국에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인간이. 그래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숨쉬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찬양한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왜 두 손 가끔 이렇게 들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되되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가 화장실 쉽게 다녀오는 것, 편안하게 숨 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 첫 번째가 영광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보시옵소서 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실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근데 이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아가페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요 근래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마음이 정말 상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이 딱 신앙인들이 특히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죽었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라는 반문이 들지만 오늘 본문 말씀 딱 보면 예수께서 본래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가페로 사랑하고 계셨대요. 저는 이런 인간의 의심을 딱 종식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5절에 하셨는데 아가파오. 아가파오는요. 미완료 시제의 문법으로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부터 진행되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도 계속 사랑해 오셨고 현재에도 사랑해 오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사람처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랑하시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유학생활 할 때에 진짜 심각하게 위기를 겪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특별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할 거면 의대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대를 가면 유학생이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의대생들은 졸업하고 딱 끝나면 취직이 너무 분명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신학생들은 졸업하고 딱 나면 보장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학교로 보통 다닐 때에 뭘 하냐? 전도사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끝나고 뭐 강도사를 하고 목사가 돼도 뭔가 보장된 이 샐러리, 보장된 뭐 사례, 월급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안 해줘요. 안 되겠다. 아내 고생시키고 이거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다가 침대에 이제 지쳐서 잠들어 있는 아내와
갓 태어난 세라의 얼굴을 딱 보면서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못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을 터치면서 나왔던 찬양이 있어요. 그 제가 일부러 했던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멈췄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 믿어지니까 갑자기 그 슬픔과 힘듦과 포기하고자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를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해 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장학금 대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가 왜 생기는지 아느냐?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신 죽는 사랑이잖아요.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부의 위기가 왜 오느냐? 서로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아내를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과연 나는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세 번째 6절이에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 그러니까 지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체하셨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아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이야기가 보통 나옵니다. 왜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이런 위중한 오빠가 병에 걸렸는데 왜 직접 안 오고 사람을 보냈을까? 라는 질문하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당장 뛰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써야 되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냥 소식만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보통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 후반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다니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드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는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려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신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딜레이, 지체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빨리 와가지고 고쳐주시든지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체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지금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 문제가 지금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하심보다 더 큰 계획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에게 너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로 절대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재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장 11절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주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지체되는 여러 가지 일들 방금 금방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될 것 같은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생각하는 것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영광이요. 독사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